묵상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이 오늘입니다.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한테 한 목사님, 어른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 얼마나 있냐? 라고요. 그래서 많지 않게 적게 모이고 있습니다. 적게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90%, 한국 교회의 90%가 적게 모입니다. 10명 이하 교회가 80% 이상이고요. 30명 이하 교회, 30명 이하 교회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100명 되는 교회는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5%가 자립해서 1000명 이상 되고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런 약한 것이 흠이 아닙니다. 흠도 아니고요. 이게 응답이 안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면 지역에 그리고 237 나라에 영향을 주고 진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갖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주신 게 뭐냐?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세우고 조직을 세워서 237 그리고 후대들 그리고 지역을 흐름을 바꿀 만한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또 응답으로 와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24, 25 영원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냐? 거기에서 받은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미자립을 해결하려면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려면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개인 미자립을 해결해야 되는. 나 혼자 있을 때 62가지는. 자, 그러면 62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62가지 왜 합니까? 사단의 12가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62가지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12가지를 깨려면 어떡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12가지로 매는 그게 뭡니까? 알죠? 사단,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이게 안 깨지니까 우리가 62가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걸 요약해버리면 이거 깨지는 방법은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누구 이름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김요한 목사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이고 김요한 목사 잠깐 계속 속는데 내가 김요한 목사 무서워할 것 같으냐? 사단이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굽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62가지 찾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시간표가 있다 그랬어요. 시간표. 4가지 시간표가 있죠. 무슨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시간표가 물론 있지만 그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네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 사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와버려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취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럼 응답이 오죠. 이 응답이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뭐가 됐습니까? 흑암 무너지죠. 말씀 성취되죠.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자 시간표 되니까 완전히 역사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는 시간.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시작. 진짜 진짜 언약의 여정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약한 내가 죽어야 돼. 불가능한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그 시작을 하니까요. 뭐냐?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서 완전히 오는. 왜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뭐가 죽느냐? 자기 위주로 생각했던 게 없어져 버려요. 육신 위주로 했던 게 없어져 버리고요. 세상 위주로 했던 게 없어져 버려요. 네.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흑암 세력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결하겠다.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 이제 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힘없다, 믿음 없다, 능력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나는 할 수 없는 거 맞는데, 근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 안 하셨습니까?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내가 갔다.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마음의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라니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거하시잖아요. 그럼 권능 주겠다는 것이고 증거 주셔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건 물론이고요. 시대가 완전히 포로 시대인데도 렘넌트 7명이 노예 시대, 전쟁 시대, 속국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새 친구는 불 속에 던져져도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도요. 에스더는 죽을 위기인데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위기가 아니고 시간표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죠. 시간표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디 모이는 거냐?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네.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중요하니까
요즘에 기도 5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 5가지. 그렇죠? 그 기도 5가지를 유 목사님이 어제도 설명하셨어요. 어제도 설명. 정말 우리가 기도 5가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도 5가지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집중 기도 시대, 응답 받아서 집중 전도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각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 그리고 체질 바꾸는 거죠. 체질. 체질을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꿔버리면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저절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응답되는 게 뭡니까? 사단의 12가지가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가. 현장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가문의 6가지 문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그때부터 교회 응답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응답. 제가 주중에 제사장의 흉패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슴팍에 팍 오는 게 있어요. 이건 떠나지가 않아요. 저 지난주인가요? 응답보다 영적 상태다. 상황이나 문제, 어려움보다 누림이다. 열매보다 여정이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왔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온 거는 뭐예요? 제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좀 능력 있고 제가 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말해줄 수 있는, 물론 복음이 단데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면서 좀 담대하게 막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예요? 제사장의 옷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 각 백성의 이름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장로님들 자녀들, 장로님이 하는 사업, 장로님이 가시는 것, 우리 집사님들 이름, 집사님들 아이들 이름,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 쭉 하루 종일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슴에, 목사의 가슴에 성도가 늘 있어요. 24 있어야 돼요. 24. 그래서 미션을 전달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직장에 임하도록.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제가 미션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미션 줬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미션 줘야 되거든요. 이면 계약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죠. 237을 살릴 수 있는 3제자의 응답. 3 뭡니까? 3제자의 3기업의 응답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기체 경제 응답이에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응답을 오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이 식주인입니다, 장로님이 동역자입니다, 장로님 보호자입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스스로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미션을 전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자의 체험이 나와야 됩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체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서론이 뭐냐면
복음이 모든 것 다 끝났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이거는 꼭 기록하세요. 예.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 노트 그 껍데기에다 기록하세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상식 이하의 것은 하지 마십시오. 상식 이하, 상식 이하. 예. 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이건 류 목사님이 예를 든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모가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은 민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례를 들면 누군가 저한테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해는 되지만 참 민망했던 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육교가 있는데 장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자녀들도 뭐 그 식구가 많으니까 이 장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장바구니가. 그러니까 육교로 건너가지 않고 육교 밑으로 그냥 막 가로질러 가지고 예. 상식 이하지만 뭐 이해는 되죠. 무거우니까 양손에 든 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게 상식 이하라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예. 이거는 뭐냐?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예. 오버페이스. 예. 내 열심으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치 말라. 네. 소멸치 말라. 그거는 뭐냐면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냥 미적미적 그냥 도전할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게으르게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예. 너무 상식 이하니까요. 상식 이하는. 예. 자, 이렇게 성령에 관한 시간표 잘 보면서 인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나 목회자나 중직자의 힘을 빼는 것. 네. 말로도요. 행동으로도요. 힘 빼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빼는 짓 하지 말라. 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가 수준 낮은 동기. 수준 낮은. 육신적인 거죠. 예. 뭔가 이익을 바라는 거죠. 뭔가 복음적인 게 아니고 뭔가 세상 방법. 예. 자, 틀린 열심, 틀린 고집 이런 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이걸 해야 되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시원하다. 이거 반대말이 답답하다는 답답하다. 네. 답답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답하게. 네. 정말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다. 막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네. 서로 보고 싶어야 되고요. 네. 목사와 성도가 서로 보고 싶어야 되고요. 중직자가 서로 보고 싶어야 되고요. 네. 렘넌트와 장로님과 목사님이 보고 싶어야 되고요. 주일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핍박 속에서 네가 또 한 주를 살아냈구나. 얼싸한 거예요. 네. 그래 애찬을 나누고요. 성찬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네. 자,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걸 왜 이 얘기를 서론에 먼저 나누느냐?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6월절 체험을 한 팀으로 해야 됩니다. 6월절 체험을 한 팀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루실 것 같으면 애굽에 놔두고 모세 민족을 다시 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 하십니까? 장로들을 모아라, 유사들을 모아라 하면서 한 팀을 이루셔요. 내가 누군지 설명해라. 나는 여호와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피제사. 자, 출애굽에서요 10가지 기적, 애굽으로 봐서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절 백성들에게 가서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라. 그 어떤 것으로 하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이건 뭡니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피 바르지 말고 저기 시냇물 떠다가 시냇물 발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될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가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 그대로 한 사람들이 한 팀이에요. 네. 우리가 오직하자 할 때, 강단에서 오직하자 할 때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한 팀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체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체험이. 자, 바벨론에서도요. 바벨론에서도 뭐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데요. 성전 재건을요. 느헤미야나 학개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혼자 가가지고 벽돌 만들어가지고 재건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재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한 팀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이 회복될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어요. 네, 6월절 언약의 회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팀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팀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8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감람산으로부터 와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그 한 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한 팀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여시느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팀에게 붙이는 거예요. 다른 팀에게 붙일 수 없잖아요. 이 팀이 아직 안 됐는데 붙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교회가 한 팀이 돼. 이 한 팀. 자, 이 한 팀이 되니까요.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중직자, 7 중직자. 물론 이 7 중직자 중에 니골라도 있고요.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 말고요. 바나바나 뭐 빌립 이런 집사들이요. 한 팀 된 거예요. 한 팀. 모여 있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흩어가지고 7장의 스데반은 순교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에디오피아 넷이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여는 역할이에요.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식적인 거 잘 생각하세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형제 간에도 상식이라는 게 해서 힘주는 말이 있고,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하면은 힘 빼는 게 있고요. 정말 이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게 있고요. 이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답답한 게 있고요.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한 팀 이루어야죠. 이 한 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체험이 됩니까? 6월절에 한 팀의 체험이 되니까요. 오순절이 한 팀으로 체험돼 버린단 말이에요. 오순절이 한 팀으로 체험된다니까요. 자,
그 오순절이 한 팀으로 체험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막 선교의 문이 먼저 열려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예. 정말 선교의 문이 먼저 열릴 때 예.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번에 237 다민족 예. 함께 기도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민족 사역자 훈련. 예.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14절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일어난 역할이에요. 그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문이 열려버린 거. 어떤 문이 열린? 3천 제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팀입니다. 팀. 한 팀. 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핍박 중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 내놓는 거예요. 예? 믿음 없는데 그것 막 예? 그런데 내놓으면 큰일 납니다. 내놓지 마세요. 예? 왜요? 자기 동기와 그 다음에 아까운 마음과 이런 거 있으면요. 그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생기면 네, 진짜 믿음 생기면 오순절 체험이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직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에서 40절. 막 한 개의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예, 한 나라의 넷이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에요. 특사예요. 특사. 조 바이든이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와가지고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 승복은 안 하고 있으나 예, 당선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외무부 장관이. 그런 특사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네, 그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 붙여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기도하고 있는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9장 15절 사도 바울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팀이죠. 팀. 네,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사람. 여기에 누구도 나오느냐?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도 나와요. 네.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정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뭘 인도해?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갔어. 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내려가니까 총독이 회개하고 네. 박수무당 엘루마가 완전히 예, 벌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시는 거죠. 또 마게도냐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줄줄이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예요. 제자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죠. 에베소에.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 거기서 두란노 서원으로. 거기서 2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이게 뭐냐? 바울 혼자 돌아다닌 게 아니고요. 팀이라니까요. 네, 팀. 네. 루스드라에 돌팔매질 당하고 성 밖에 버려졌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루스드라에 또 들어갑니다. 왜요? 그 한 팀. 누구요? 바울과 티모리를 거기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에요. 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혼자 갇힌 게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가 팀으로 갇혔어요. 이 팀은요. 임의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팀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힘을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오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24를 나 혼자 있을 때 24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 듣고 또 말씀 녹취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 돼요. 강단 메시지 듣고 훈련 메시지 듣고 혼자 할 때는. 근데요. 진짜 24는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24가 아니라 일도 해야 되고요. 주일날 같은 교회도 나와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여기에서 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네, 24 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24를 진짜 팀으로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25의 응답이 와버려요. 그게 뭐냐. 천년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의 응답. 베드로후서 3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면 24시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루에 천년의 응답 다 봐봐요. 네. 자, 그 천년을 넘어선 시간표가 뭡니까? 영원의 시간표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자, 우리가 이 한 팀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을 끝내고 우리 당회 모일 텐데요. 이 한 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자, 또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상식 이하로 빠뜨려서 교회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의 올무. 네. 쓸데없는 말에서 힘 빼고요. 네. 자, 만약에 목사가 힘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목사 힘 빠지면 교회에 사단이 활개치는 거예요. 네. 자, 이 실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역사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예요? 수장절 체험이 일어나요. 수장절 체험.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보좌의 축복이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배경을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릴 배경은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더 중요한 게 하늘 배경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 권세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네? 성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가이사 앞에 두려워 말라. 맞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여호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완전 군사예요, 군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헤롯 왕이 제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려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 지진을 일으키거나 물론 할 수 있죠. 태풍을 일으키거나 번개를 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 조그만 벌레 하나 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네. 뇌 속에 파먹어가지고 헤롯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의 사자가 툭툭 깨우잖아요.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맞고 매 맞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고 있었는데 툭툭 치면서 손에 매인 거 발에 무인 거 다 풀어주고 문 열어주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헤롯은 죽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자, 이게 하늘 배경입니다. 하늘 배경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언약을 가지고 6월절의 체험. 6월절의 체험은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 50일 만에 곡식 거둔 것이 뭐냐? 오순절입니다. 그럼 곡식 거뒀니 뭐 추수감사했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네.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그 나밖에 모르는 게 이제 문화화됐어요. 나밖에 모르는 게 완전히 문화화됐어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네. 그 세상 이게 그 세상이요. 지금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이게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62가지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오직. 이거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먼저. 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냐? 세 가지 문화가 무너집니다. 어떤 문화가 무너지느냐?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우속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라. 처음에 하신 말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 믿는 자들의 그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제일 먼저 말씀해요. 귀신을 쫓아.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팀의 체험, 이 구원받은 자의 체험만 해버리면 돼요. 개인을 멸망시키는 6가지. 이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현장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 신분,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 주인 인도하시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파송되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요. 하늘 배경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237 제자 치유 서밋 만드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계속 언약의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리 봐요.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없는 것 같아도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누리게 되면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진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느냐? 우리 교회를요,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회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요,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도자예요. 237 이분들, 저와 여러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강단의 메시지가 뭘 합니까? 지역의 제자 찾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팀의 구원받은 자의 체험 이번 주간에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3천 제자의 응답으로 제1, 2, 3 RUTC의 응답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연말 이제 오고 있는데요. 연말에 정리 잘해서 다른 거 정리하지 말고 언약으로 정리하시고 언약으로 정리하고 정말 이 시작 개막했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이 뭐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네. 자, 우리에게 충격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요.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깊이 파고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요. 뭐냐? 진짜 말씀이 그대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 영접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고 뭐 그런 하나님 자녀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언약의 여정 가기 위해서는 쌓여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중심에, 교회 중심에, 말씀 중심에,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237 살리는 가장 귀중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새롭게 하고 구원받은 자의 체험, 이 유월절 체험, 오순절 체험, 수장절 체험에 한 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계속적으로 237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받는 힘, 이것들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오직 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